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물음이 성숙하게 합니다. 질문이 한 사람을 성숙하게 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자라간다는 것은 삶에 물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삶에 대한 물음이 잦아든다면 그 삶은 고착화되고 굳어지는 노화 현상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대략 7, 8년 전에 출간된 어른을 일깨우는 아이들의 위대한 질문이라고 하는 책에서 아이들에게 있어서 세상은 질문으로 가득한 곳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꿈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왜 동물들은 우리처럼 말을 못하는지, 세상에 어느 것 하나 당연한 그런 것이 없는 아이들, 쉴 새 없이 왜, 어떻게 라는 질문으로 어른들을 적지 않게 당황케 한다라고 이 책에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소개하는 글에요. 아이들이 질문에 답을 하지만 사실 책은 딱딱하게 굳어있는 어른들의 일상을 경쾌하게 두드리며 그동안 잊어버렸거나 당연하게 지나친 일상을 달리 보이게 한다. 당연하게, 지나치게, 지나쳤던 그러한 일상들의 이 질문이라고 하는 것을 던지면서 그 틀에서 조금 벗어나고 굳었던 생각을 좀 유연하게 하는 그러한 질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책은 아이들을 위한 책이 아니라 어른들을 위한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종종 이 꺼내서 읽어보는 인간의 위대한 질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쓴 분이 이 배철영 교수님이라는 분인데요. 그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질문은 또 다른 세계로 나아가는 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없다는 것은 삶의 성숙이 멈춰버린 일명 라떼로인 틀에 박힌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처럼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의 여정을 질문과 그에 맞는 해답을 찾기 위해 치열하게 살고 있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의 여정을 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여정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서 맞닥뜨리는 모든 상황에 대해 당연한 것 없음이 마땅한 삶의 태도가 아닐까요? 우리의 매일매일은 당연한 것이 없다라는 거죠. 늘 질문을 하게 되고 물음을 갖고 또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상황에 질문을 갖고 대하면서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성숙하고 건강한 삶일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삶에 질문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 앞에 정말 풀리지 않는 그런 문제들, 그리고 그런 질문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질문을 누구에게 묻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라든가 또한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묻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 묻고 있는 대상이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돈 문제에 대한 질문은 돈에게 합니다. 세상살이에 대한 질문은 나보다 먼저 살아본 사람들에게 질문하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세상 속에서 만나는 수많은 질문들, 자녀 혹은 직장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갖는 질문들에 대해 누구를 찾아가 묻습니까? 그 묻는 대상이 다시 말씀드린다면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구에게 질문하고 계시냐는 겁니다. 유튜브? 구글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 삶의 방향을 정하고 수많은 질문을 하나님께 쏟아놓으면서 삶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저는 이 질문하고 있는 이 삶의 태도를 기독교적인 용어를 바꿔서 말한다면 기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답을 찾아내고 삶을 조망하는 시간을 말씀, 묵상이다 라고 말씀드리곤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질문하는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이고 그 질문을 깨닫고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 그리스도인으로서 질문이 없다면요, 이미 성장과 성숙이 멈춰버린 라떼신앙, 라떼노인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나이가 많고 족구를 떠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질문, 하나님을 향해서
이것은 뭐냐고 물어보는 그러니까 질문이 없다면 성장과 성숙이 멈춰버렸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을까요? 뭐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잖아요. 늘 이런 거 아니야 라고 미리 어숨을 해버리고 있거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기도하지 않죠. 오늘 말씀은요, 그런 의미에서 이 질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광야를 벗어나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은 두 번의 전쟁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면 그건 하나님께 묻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라는 처음 맞닥뜨린 상황에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했지만 그 큰 성이 무너지고 대성을 거둔 이후에 작은 성 아이를 향해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나갔다가 마음이 물처럼 녹아버린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아간의 범죄도 범죄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만이 이스라엘의 성장과 성숙이 멈춰버린 순간이었습니다. 그 자만으로 말미암아서 이 성장과 성숙이 멈춰버린 그 순간이었다는 겁니다. 아직 갈 길이 먼데 마치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여긴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품어주시고 아이성을 점령하게 하십니다. 지난번 살펴본 것처럼 에발산과 그리심산으로 나눠서 율법을 선포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은 후에 오늘 말씀이 시작을 하죠. 이 일이 있은 후에 바로 1절과 2절 말씀 아닙니까?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말씀을 보시면요. 가나안 부족이 다 열거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 기르가스 족속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가나안에 살던 그 모든 족속들이에요. 가나안 7부족이라고 하는데 그 모든 족속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대표하는 가나안 7부족이라는 겁니다. 세상을 대표하는 이 족속들이에요. 세상은 하나님 백성에 대해 그러면 어떻게 대하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들이 하나님 백성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한지를 볼 때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어떠하는지를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되고 알게 되더라는 겁니다. 어떠한 태도를 가졌습니까?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분명하죠. 복음을 들고 세상 안에서 살려고 하면요. 저항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세상에서 산다는 것이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음을 저보다 더 잘 아실 겁니다. 언제든지 세상은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에 대해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아닙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이북으로 팀 켈러 목사님 책 중에 이 결혼을 말하다라는 책을 구해서 아주 쉬는 틈틈이 읽고 있습니다. 이 결혼이라는 제도에 현재 수많은 그리스도인마저 회의에 빠져 있고 결혼하지 않으려는 비율이 점점 늘어나는데 그것은 결혼에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조차도 세상에서 말하는 이 자기중심적 마음가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당신 마음 가는 대로 행하라. 내 마음 가는 대로 행해야 된다. 그래야 후회가 없다는 가르침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네 남편이나 자식이나 아내 생각하지 말고 너 자신만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즉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라는 정말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말이 정답인 것처럼 따라가죠. 그런데 말입니다. 틴켈러 목사님은 고린도서 5장 15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성경은 하나님과 이웃이 아니라 자기만을 위해 사는 것을 죄의 핵심이라고 지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만을 생각하고 너의 행복을 먼저 생각해. 네가 좀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야. 네가 어떻게 하면 네가 어떻게 살면 살아야 행복할까? 그걸 먼저 생각하라. 그것이 바로 죄의 핵심이라고 지적한다는 거죠. 성경 말씀에서 떠나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벗어나게 되면 인간은 언제나 자기 중심적 마음과 삶으로 치우치는 것이 당연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언제나 복음을 향해 맞서 싸우려 하기 때문이죠. 또 세상은 복음을 향해 계략을 가지고 대한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기본 주민들입니다. 즉 세상은 복음에 대해서 맞서 싸우려 하거나 계략을 가지고 대한다는 거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싸움과 계략 앞에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무너지고 속아 넘어지기 쉬운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성경이 말씀하는 묘미는요, 속아 넘어간 이스라엘과 속인 이 기브온 주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가 펼쳐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하는 묘미입니다. 속아 넘어간 이스라엘, 속인 기브온 주민들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로마서 8장 28절 너무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는 말씀 안에, 이 말씀 안에 가두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더라는 것, 오늘 말씀 묵상 포인트입니다. 그것은요, 기본 주민들의 계략이 이스라엘을 넘어뜨리려고 무너지게 하는 계략이라기보다는 살 길을 찾는 계략, 어쩌면 서로 윈윈 하기 위한 계략이라는 데 특징이 있죠.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히위족 속에 속한 이 기본 주민들은요, 가나안 7족 안에서도 가장 강력한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강대한 주민들이었지만 이스라엘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족속들은 이러한 이스라엘 대적하려고 했다면 기본 주민들은 항복하고 화친 조약을 맺는 것 외에 살아남을 길이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왜요? 자신들도 싸움에서 결코 밀리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을 본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일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들도 보고 듣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본은 이들의 믿음의 바탕이 무엇인가 알아보고 연구하죠. 그리고 그 말씀의 바탕 위에서 계략을 짜낸 겁니다. 하나님은요,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20장 16,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민족들이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네.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 가나안 7족입니다. 이 가나안 7족들 성읍에서 이 숨쉬는 사람들을 하나도 남겨놓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 이처럼 무서운 명령을 내려쳤을까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7부족이 섬기던 신들이요, 문제가 발생하면 찾아가 물었던 신들에 행했던 그 모든 일이 가증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7부족의 영향을 이스라엘이 본받을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처럼 지엄한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족속은 진멸의 대상이 되었죠. 말씀에 나온 것처럼, 신명기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이들은 진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족속이 아닌 멀리 있는 주민들은 화친할 수 있음을 신명기 20장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기본 주민들은 이스라엘에게 줬던 율법을 연구하고 살 길을 찾아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에 따르면 아이성에서 그리 멀지 않는 곳에 살고 있던 히위족 속 기본 주민들은 진멸의 대상이지요. 이걸 잘 알기에 이스라엘은 절대로 항복을 받아주고 화친을 맺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기에 계략을 꾸민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이미 있었어요. 이 가나안 7부족은 반드시 멸해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계략을 꾸민 겁니다. 이 계략을 실행에 옮길 사람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요즘으로 치면 일명 이 연기가 좀 되는 분들 아닐까요? 연기? 예. 연기가 되는 분들. 이 연기파 배우들일 겁니다. 한국에서 작년에 나온 드라마 중에 이 사생활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드라마의 핵심 주제가 사기입니다. 사기.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사기를 치는 데 있어서 제일 단계에 대해, 그러니까 제일 사기의 가장 기본에 대해서 말하는데 뭘까요? 사기의 가장 기본은 훌륭한 연기력? 네, 그럴 수 있죠. need. 상대방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라는 걸 파악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를 파악한다라는 거예요. 권력이냐, 물질이냐, 아니면 성적인 것이냐 등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상대를 속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말합니다. 기본 주민들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행동의 중심이 바로 율법이라는 걸 알아냈죠. 그 율법 안에서 자신들의 살 길을 찾아서 연기파 배우들을 뽑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4절과 5절에서 말씀합니다. 4절과 5절이요. 그리고 그러면서 외겨 쓰잘던 모양으로 꾸미는데요. 소품으로 헤어진 전대와 다 낡아 빠진 포도주를
담은 가죽 부대를 나게 신고 또 옷차림은 남루하게 꾸미고 식량은 곰팡이가 난 빵을 준비해서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있는 길갈에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연기파 배우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는지 6절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가 조약을 맺읍시다. 이 먼 나라에서 온 외교관들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조약을 맺자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들을 향해 이 7절 말씀 뭐라고 하는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 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아마 이 말에 속으로 아주 뜨끔했을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말을 내뱉죠. 8절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들을 향해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니. 이 8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누구고 어디서 왔느냐는 거예요. 즉 질문하는 거죠. 너희는 누구냐? 그리고 어디서 왔느냐? 너희의 정체가 뭐냐라는 질문이죠. 그랬더니 이 남남 외교관들이 뭐라고 답을 할까요?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누구냐라고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광야에 있었던 이 길갈에 있는 당신들이 누군지라는 걸 먼저 얘기하는 겁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누구이고 어디서 왔느냐는 질문에 뜬금없이 이스라엘의 지난날의 이야기, 그 이야기의 중심은 야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말합니다. 바로 그 내용이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과 시온과 야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예. 마치 여리고성의 두 정탐꾼이 라합을 만났을 때 했던 말과 비슷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크고 강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화친하고 싶다는 것이 아니에요. 야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도저히 당신들과 싸워서 막아낼 수 없음을 역사가 말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우리를 대표로 뽑아서 보냈고 12절 말씀에서 보듯이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했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분명히 기본 사신들을 향해 질문했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듣고 이스라엘은 깜빡 속아 넘어갑니다. 이 기본 사람들이 했던 그 이야기를 듣고 속아 넘어간 거죠. 이렇게 속아 넘어간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속아 넘어간 이유 한 대략 4가지 정도 나올 수 있는데요. 먼저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합니다. 연기파 배우들 소품을 보니까 아주 멀리서 왔구나라는 이 선입견을 갖게 한 겁니다. 근데 사실 좀 살펴보면 곰팡이나 식량을 들고 다닌다는 것이 좀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먹을 수 없는 거 왜 들고 다녀요? 곰팡이 난 거. 여러분 곰팡이 난 식빵을 갖다가 계속해서 뭐 냉장고에 보관해 놓습니까? 뭐 여행을 할 때 곰팡이 난 식빵 있으면 그걸 해 먹을 수 있을지 모르니까 들고 다닙니까? 버리잖아요. 근데 그걸 들고 가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먼저 입력된 정보가 그 사람들이 멀리서 왔구나를 결정해버린 겁니다. 그것마저도 좀 이상한 그 빵인데도 불구하고 그것마저도 이 사람이 멀리서 왔기 때문이야 라고 딱 생각이 그쪽으로 스위칭 돼버린 겁니다. 또 두 번째는 성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종교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본 사신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시면요. 그들은 야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들었는데 최근에 있었던 여리고와 아이성 정복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오느냐고 최근에 이 업데이트된 소식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고 멀리서 왔겠구나 라고 미리 판단을 해버린 겁니다. 왜 이런 종교적인 언어가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쉽게 속일 수가 있었을까? 이 종교적인 언어, 야훼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라고 할 때 이런 종교적인 언어를 가지고 왜 이렇게 그런 얘기를 들으면 쉽게 넘어가냐는 거예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이스라엘이 지독히도 외로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신들과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구나 라고 그래서 쉽게 믿어버린 거 아닌가. 우리도
이 삶에서 만나다 보면 좀 이게 그리스도 뭐 교회에서 쓰는 용어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뭔가 좀 반갑고 그 사람에서 더 이렇게 다르게 보일 때가 있잖아요. 우리 눈이 이렇게 스위칭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더 좀 더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을 갖다가 아, 저 사람 그럴 거야. 미리 어쌔을 해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외롭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동조를 받고 있구나, 나와 비슷한 것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쉽게 마음을 열고 믿어버리는 것이 마음의 외로운 영적인 외로움 때문이라는 겁니다. 마치 배고플 때 장보지 말라는 것처럼 외로울 때 사람을 만나게 되면요, 눈에 보이는 것, 즉 학력이나 외모가 적절한 판단력을 마비시켜 버립니다. 그러니 성도는요, 세상에서 외로운 존재가 아니라 늘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존재, 형제자매로 모이는 교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에게 이것이 이익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속아 넘어간 것은 눈앞에 이익이 보였어요. 광야 2세대잖아요, 지금.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었고, 그의 자식들인 광야 2세대가 이제 정복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전도 해야 되고 먹을 양식도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집에서 소나 양을 기르고 농사를 짓고 아이들을 키우는 것은 이제 주로 여자들의 몫이 되어버렸어요. 노인들이 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복한 땅에 집을 짓고 땅을 경작하고 목축할 곳을 마련하느라 당장 수많은 종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적절하게 기부한 사람들이 찾아와서 우리가 당신들의 종입니다 라고 한 거예요. 야곱의 피를 이어받은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계산기를 탁 두드려 보니까 가뜩이나 노동력이 부족한데 이 수천 명의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도 와가지고 우리가 종이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가 솔깃했겠습니까? 이들을 살려주기만 하면 무엇을 하겠다고 하니까 호박이 넝쿨째 굴러온 것처럼 기분 좋게 여겼을 겁니다. 하지만요, 눈에 보이고 종교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손익계산이 확 눈에 들어오더라도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는 태도 때문에 결국 속아 넘어가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지 않는 태도였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는 태도가 뭘까요? 14절 말씀합니까?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냐고. 예. 여호수아가 기브온에서 온 사람들에게 물었지만 정작 야훼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기브온 사람들의 계략이 홀랑 넘어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이처럼 속아 넘어간 이스라엘이 어려움에 빠졌을까요? 하나님의 책망을 들었습니까? 참으로 이상한 것이 아이성 전투나 다른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했다가 하나님의 책망을 듣거나 혼쭐이 나는데 기브온 주민들이 속이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고 책망을 듣거나 혼쭐 나는 대목은 나오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을 속인 기브온 사람들이 은혜 안에 거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 이스라엘을 속였던 기브온 사람들이 은혜 안에 거하고 있구나라는 걸 볼 수 있죠. 오늘 말씀이 있는 이후에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의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더라. 여호와의 그 제단이 있는 성막에서 제사에 쓸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다는 겁니다. 근데 원래 이 일은요, 레위 사람들이 감당해야 하는 몫이었습니다. 근데 이방인인 기브온 주민을 야훼 하나님께서 제사하는 성막 봉사자로 삼았다는 거죠. 이 말씀 묵상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물었기 때문에 승리했고 묻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이 얕은 의미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의 실수처럼 보이지만 그 일을 통해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구원의 하나님, 성장과 성숙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요, 우리의 질문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마음의 합한 자로서의 삶이 아닐까요? 우리의 질문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요. 하나님의 마음의 합한 자로서의 삶에 그러는 그 질문이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잘못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안에서 어떻게 행하기를 우리가 원하시는지 그러한 질문이요. 비록 이 코로나19로 성장이 멈춰버린 것 같은 상황이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잘 익어가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물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이 대표적인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를 때
우리를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얼마든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물을 수가 있고 삶 안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의 묘미, 언제나 물으면 답을 주시는 인격적인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다기보다는요, 오히려 우리에겐 언제나 다가가 물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이 특권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그래서 이들은 죄가 있다 라기보다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언제든지 찾아가서 물을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는 포인트로 바꿔 읽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삶이 실패한 인성처럼 지금 당장은 넘어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 곁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를 외면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 이런 아버지라고 하는 것 기억하고요, 기도와 말씀으로 한 주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와 말씀, 이게 질문이요, 하나님께 하는 질문 아닙니까? 뭐 부탁이라든가 간청이 아니에요. 우리의 질문,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야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시편 그 수많은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 얼마나 많습니까? 언제까지 계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게 하시겠습니까? 묻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요. 예. 그리고 그는 아름다운 시편을 기록할 수가 있었던 거죠. 이게 신앙의 요정이 아닐까요? 질문이 없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한번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물음이 없다면 지금 현재 나의 신앙의 주소를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와 말씀, 질문과 삶을 살아내는 태도요, 이것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마시고 한 주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